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9장의 깊은 계시, 즉 피와 수치, 그리고 구원의 개념을 통해 무지개 언약, 곧 생명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단순히 잘 살아보라는 막연한 지시를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파괴된 세상 위에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연과학적인 빛의 스펙트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생명의 스펙트럼을 발견하는 심오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세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과거의 질서를 지배했던 것은 네피림이라 불리는 존재들과 그들이 조장한 폭력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강자가 약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당연시되던 야만적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문명의 질서를 종식시키기 위해 대홍수를 통해 개입하셨습니다. 물이 물러간 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의 첫 창조 때처럼 다시 한번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는 단순히 번식을 장려하는 명령을 넘어 다시 폭력적인 구질서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이자 새로운 시대의 통치 이념을 제시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생명 존중입니다. 창세기 9장 2절은 이제 땅의 모든 짐승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에게 무제한적인 권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산 동물을 채소처럼 식량으로 허락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엄격한 멈춤의 신호를 주셨습니다. 핵심 명령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히 선포하는 규례였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의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즉 임하고 DEIMAGO DEI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인과 폭력은 단순히 한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에서 울부짖던 핏소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에서 더 이상의 폭력과 네피림식 질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신성함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다시금 확립하는 선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와 대척점에서는 문화적 대항 서사를 이룹니다. 가나안 땅의 질서는 도시, 국가 간의 끊임없는 전쟁과 약탈이 일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은 단순히 권력의 도구이자 경제적 자원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몰렉과 바알 숭배자들은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즉 인신 제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우상에게 바치거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구별된 오직 생명 존중의 윤리를 기반으로 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창세기 9장의 이 모든 명령은 생명은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라멕이 자신의 폭력을 자랑하고 피 흘림이 만연했던 악의 고리를 끊으라는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속한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묵인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을 결코 축복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이 바뀌어도 그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 새로운 아담처럼 새로운 시작을 한 노아조차 결국 실패의 쓴 잔을 마십니다.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었던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세상은 물로 깨끗하게 씻겨졌지만 죄는 여전히 인간의 내면에서 오염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취함과 벌거벗음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가장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할
가정 내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실패는 수치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목격하고 밖으로 나가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는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함으로써 공동체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였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뒷걸음질 쳐들어가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이는 보지 않고 덮어줌으로써 질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함은 저주를 받았고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동체 내에서 허물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노아가 깨어난 후 저주를 선언한 대상이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자 가나안 족속의 시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내 사건을 넘어 더 큰 역사적이고 윤리적인 징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이스라엘, 즉 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될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나 창세기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주된 이유는 단순히 정복해도 좋다는 허락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창조 백성의 윤리는 타인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는 자가 진정한 주인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노아의 이처럼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굳이 기록했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통찰에 따르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씻어낼 능력은 율법 자체에는 없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조차 실패했다는 사실은 인간의 윤리와 법만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결코 완성될 수 없음을 폭로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힌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덮어줄 수 있음을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실패가 명확해진 그 절망적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망 대신 소망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또다시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 대신 언약이라는 영원한 약속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지개라고 부르는 이 언약의 표징은 히브리어로 활바우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활은 전쟁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활을 구름 속에 걸어둔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평화의 제스처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무기인 활을 하늘에 걸어두심으로써 세상을 향한 적대감을 거두시고 스스로 평화를 지키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창조주께서 자기 피조물을 향한 사랑과 인내를 영원히 약속하신 표징인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단순히 과거의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깊이 연결됩니다. 에스겔 1장 28절과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비 온 뒤 구름의 무지개 같은 광채를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무지개가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지며 결국 죄인을 살려내는 피제사가 드려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무지개는 단순히 약속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의 진정한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9장에서 언급된 피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의 피를 예표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잠시 덮어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영원히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속죄 어톤먼트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새로운 질서를 이어받아 피를 멈추고 수치를 덮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피를 멈추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세상의 폭력적인 고리를 끊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수치를 덮어주는 공동체입니다. 함처럼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와 이해로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하늘에 걸린 아름다운 활, 즉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의 무지개 되시며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